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인내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단의 기름 부음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집사 가정목장 양혜란 집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코람 대호 저희 목장은 예배 후 비전에서 5가정이 모이고 있습니다. 송구를 카톡방에 올려 학가다를 하고 주일 모임 때는 릴레이식으로 학가다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도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하며 애쓰는 집사님들, 어린아이들처럼 하하호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찬양으로 연결되고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습니다. 목장 선교지는 2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애국인 근로자 다문화 센터를 섬기고 기도와 작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각자의 삶 가운데서 5위 코스를 정하고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목장에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열방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주에는 한 집사님이 지도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 가정에서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어 부끄럽지 않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은 남편으로 인한 상처나 쓴뿌리 때문에 툭툭거렸는데
말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고백했고 남편분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두 손 들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집사님은 집에 오면 되도록 가정일을 많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학가다를 함으로 저에게도 큰 힘과 위로와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는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떡과 간식을 챙겨가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합니다. 마주치는 동네 주민들에게도 늘 웃으며 인사를 건네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날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한 분이 웃으시면서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작년에 복음 전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이 어리니 날씨가 따뜻해지면 꼭 나오겠다고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도 받고 방해도 받지만 눈물로 저들을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용서와 사랑으로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남편의 지도력과 권위가 가정에서 바로 세워져서 가정이 평안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학가다 말씀이 가정마다 믿음을 세우고 말씀 전도자로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부활절이 가까웠습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면서 각 기관에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오이코스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사야 5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포도원 노래 시지요. 창조에 대한 멋진 그림. 사람이 자기 정원이나 그런 포도원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또 좋은 포도 열매를 먹고 싶고, 자,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창조에 대한 완벽한 그림.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결과가 쓴 포도, 못 먹을 것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었는데 왜 인간이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결혼을 주었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다 주셨는데 갈등하고 싸우고 문제가 왔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온 거지요. 자, 이것이 인간 현실의 요약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교회와 성도는 포도원이죠. 포도나무죠. 결과가 나쁘면 이제 더 이상 돌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로 걷어버리고 망대도 치워버리고 포도나무도 뽑아버리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다. 성경은 언제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해답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가 5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했어요. 이 5장을 왜 택했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니까요. 자, 그러면 5장에 뭐가 문제인가? 화가 6개 있어요. 화라는 말은 재앙이다. 갑자기 불행이 닥치고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정말 죽겠는 일을 재앙이라고 그래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 태풍이 와서 쓸어버린다. 재앙이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왜 재앙이 있느냐? 3가지 보겠어요. 5장 8절 물질주의예요. 그 읽어보면요, 가옥에 가옥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혼자 잘 살라고 하는 사람 화가 있다 그랬어요. 가만히 이 글씨를 보면요,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사람도 똑같았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세상도 뭡니까? 내 집을 좀 더 가져야지, 좀 더 큰 집, 좋은 집, 집에 집. 어떤 사람은 막 집이 몇 채나 되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은 막 규제하려고 그러죠. 전토에 전토를 구하며 이 토지의 문제, 내가 땅을 더 많이 갖는 것. 농경시대는 말할 것 없지만 지금도 부동산이 인기지요. 얼마나 재산 많이 가졌냐? 부동산 많이 가졌냐? 땅을 가졌냐? 집을 가졌냐? 참, 어쩌면 인간이 변함이 없을까? 세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관심사가 거기에요. 물질이고 돈이고 집이고 토지고. 예.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그런 게 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 보면요, 네가 그렇게 많이 가져도 9절에 보니까 네가 집을 크게 지어도 거기 못 산다. 네가 땅을 많이 가져도 거기서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빼앗기게 하니까. 욕심 부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화를 주시니까. 전쟁이 나든 재앙이 오든 네 마음만 그러지 너는 복을 못 누려. 자, 오늘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아합은 왕이에요. 왕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집 바로 옆 땅에가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참 좋아요. 뭐 포도가 잘 열고 경치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더 늘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걸 나한테 달라고 팔라고 그러니까 조상님이 물려준 것은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봇이 속이 상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잠을 못 자요. 그게 부인이 물어보죠. 아니 임금님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 하십니까? 아, 나봇이 포도원, 자기는 그거 말고도 재산이 엄청나. 왕궁이 있어. 그게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더 가지려고. 인간 욕심이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의 욕심을 더 내게 쉬워요. 그거 더 가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이세벨이 그 여자가 중요해요. 아, 뭐 그러냐고 그냥 포기하려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걱정 마시오. 그러고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나봇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말 했다고 그러고 막 또 거짓 증인 세우고 재판을 벌려가지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 여자는 두개골이 깨지고 개가 살을 뜯어먹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집안 식구는 전부 멸종을 해버려요. 잘 산 겁니까? 그게 행복일까요? 세상에 분에 넘치는 욕심 부리다가 죄로 갔다가 기가 막힌 비극이 오고 말았어요. 오늘 물질주의, 탐욕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주의는 평강이었고요, 수입을 많이 가졌지만 저는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누리지도 못하고 없어지고 만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없도록 이 땅에 나 홀로 다 가지려고 하는, 이 땅이 네 거가 네, 하나님이 골고루 사라고 그랬지 너만 다 가지면 남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홀로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증오하십니다. 많이 욕심 부리지 맙시다. 가진다 해서 내 것이 된 것도 아니고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이 크면 나중에 수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요. 소돔 고모라가 근사했어요. 번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롯은 거기 갔어요. 롯이 안엔 거기에 심취돼 버렸어요. 소돔은 다 불타버렸어요. 심판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슬프다 하면 읽어봅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룩하신 일을 일을 만들게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계속해요.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셔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아수르, 에돔. 지금 우리 이제 10장부터는 계속 그렇게 나와요. 하여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어느 나라든 악하고 잘못되면 하나님은 화를 내고 진노하시죠. 중국의 만리장성이 엄청난 성이 아닙니까? 만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제주에서 백두산까지 3,000리. 만리는 얼마나 뭡니까? 그걸 엄청난 돌로 잘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3번 그게 무너졌다고 그래요. 군사가 아니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엄청난 뇌물을 주니까 지그들이 늘어져 본 거예요. 안에서 부패하고 안에서 배신하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든 가정이든 지들끼리 싸우고 지간에 배신이 있으면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국방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가 문제지. 다 망할 때는 그래요. 신라도 그러고 고려도 그러고 조선도 그랬어요. 망할 때는 부패가 극심해요. 정의가 없어요. 욕심밖에 없어요. 다 자기 욕심 부리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 천지가. 그래 그 조정이 부패하고 탐욕하고 뇌물받고 어떻게 하다 그냥 의도 없고 뭐 도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 뭉개져 버린 겁니다. 지금 똑같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서로 욕심만 부리면 그리고 다투고 싸운다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의 유명한 말씀,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많다고 있는 데 아니다. 욕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인간의 생명은 소유의 능력이 있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렇죠. 뭔가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할 일이 있다. 청지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대 분에 없는 탐욕, 욕심.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을 가질까? 아파트 평수를 늘릴까? 내가 좀 더 무슨 토지를 더 가질까? 내 재산을 늘릴까? 모든 관심을 거기에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이 흑사심이라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은혜가 떠나다. 그래갖고 서로 갈등하지만 평안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고, 네가 아무리 집 있지만 네가 못 사면 뭔 소용이 있어. 네가 땅을 가졌지만 그것이 너한테 축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물질주의 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5장은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5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아침부터 술 마시죠? 밤에 깊게 술 마시. 술 먹고 그 다음에 못합니까? 연애하지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뭐가 있죠? 하나님 일에는 관심 없어.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어.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은 가장 정확한 역사책입니다. 정말 교훈을 받아야 할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아요. 요즘도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회식하지요. 연애하지요. 잘 차려서 먹고, 그럼 또 반드시 한 잔 먹는 거지요. 노래방 가지요. 그래서 노래하고 술 먹고, 그렇죠. 음악이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 좀 한다는 직장이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회식하자, 먹자, 노래 부르자, 음악이 있고, 뭐 조금 수준이 높냐 낮냐에 따르지 다 그런 겁니다. 술은 신경을 억제시키지요. 이성을 억제해요. 통제를 받지 않죠. 그래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술 먹으면 자유롭다고 느껴요. 제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고 성추행이 많이 나고 문제가 나죠. 맨정신에 못 하니까. 술로 기분을 달래고. 로마의 멸망을 보면은 살만하면은 이제 쾌락주의로 갑니다. 술 먹고 놀고 목욕탕 만들고 여자 데리고 놀고 뭐 스포츠 경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붕괴되고 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관심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고 먹고 노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요즘하고 좀 안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 관심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에 관심 두고 보신가요? 14절 그들은 술 먹고 노는데 결국은 욕심을 크게 내니까 욕심의 지옥에 빠져요. 쾌락의 늪에 빠져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죄란 말도 싫어해요. 죄가 힘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부자로 살면, 그 사람이 무슨 기관장이면, 고급 관리면 죄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생각해요. 왜? 그분이 점잖하게 옷을 입고 다니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죄는 똑같습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서민이나 지도자나 인간의 죄성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하냐 저질스럽게 하냐 이런 차이지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는 그를 무너뜨리죠. 다윗이 죄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죄는 누구나 찾아와요. 지금 방송에 미투 운동 나오죠. 여자들이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와요. 이게 뭐 대학에도 그러고 권력기관도 그러고 군인도 그러고 공무원도 그러고 막 문학에도 그러고 뭐 체육계도 전부. 이야, 세상 참 요지경이구나. 한 번은 내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폭력 상담소 이름을 갖고 있거든.
구청에 전화하더라고. 거기 상담소는 무슨 미투 신고 없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있으면 보고해 주시오. 아마 국가에서 전 행정부로 내려놓은 명이에요. 이거 이번에 싹 잡아내라. 남자 죽을 세상 됐어요. 여자는 괜찮아요. 남자 불쌍해 죽겠어. 한 번만 어디 잘못 만지면 이제 이건 다 성추행으로 걸리는 거예요. 별 2개짜리도 뭐 여자 하사를 만졌다가 감옥 갔고, 당장 감옥 갔죠. 무슨 누구도 뭐 한 번 어떻게 만지면 그냥 막 가는 거야. 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술 먹으면 문제가 와. 술 먹으면 간땡이가 부갖고 막 정신이 어려갖고 다 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 조심하라는 거예요. 진짜 오늘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조심하세요, 남자들. 술 조심하세요. 돈 조심하세요. 욕심 부리다가 큰일 납니다. 술 먹으면 왜 그러냐? 술은 흥분제가 아니라 신경을 갉아먹어요. 그 책을 보니 신경 다발이 이렇게 실처럼. 그런데 그 실을 전깃줄을 까불지요.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조심해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성을 찾아야지, 이런 게 없어져 본 거예요. 억제가 안 돼버려요. 통제를 못시. 그렇게 술 먹으면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오래되면 결국은 뇌가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술 먹은 사람 여러분 뭐 운전면허 3번 하고도 또 술 먹고 운전 그래갖고 막 정지당하고 그래도 술 먹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없애야 됩니까?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막 성교육 받아야 되고, 그렇죠? 술 먹어도 교육 받아야 되고 처벌해야 되고, 그걸로 해결 안 되지요. 죄보다 더 강한 분,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알코올 병원 갔다가 뭐 안 되다가 수없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제 그걸 정리하고 봉사하신 분들도 있지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예요. 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멘. 스스로 지혜롭다면 화 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현대에는 지성의 자부심을 가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부심 가져요. 나는 그리고 돈도 있어, 지식도 있어, 교육도 받았어, 재산도 있어. 인본주의는 풍선처럼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인간은 타락성이 와 있고 죄성이 와 있고 자기 이름으로는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인본주의냐. 막 체계를 만들어요. 막 글을 보고 논문을 보고 뭐 연구한 보면 별걸 다 갖다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을 만들었고 그럴듯하냐면서 이게 옳다고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쏙 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 귀찮아요. 인정하면 따라가야 되니까 자기식으로 하고 싶거든. 그래서 국가에서도 절대 성경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아멘하지 마라, 하나님 말하지 마라. 그건 뭐하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 무엇, 자기들이 다 적어놓은 책에 이론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고 그걸 채고, 결과가 뭐 있어야지 쓴 포도지.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식을 뭐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5장 20절 악과 선을 구분하지 않지요. 그저 나쁘도 쟤한테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좋아도 쟤한테 안 좋으면 틀다고 그러고 담은 자기한테 담은 삼키고 쓰면 뱉어내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공개한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도덕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요. 십계명 꼭 지켰냐고 생각해요. 자,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더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인간이 교육을 한다.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결과 현실 우리의 삶이 그걸 증거한 겁니다.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정치, 하나님이 없는 정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지요. 자기 표를 달라, 자기 뭘 구상하겠다, 자기가 더 좋은 자리 가고 자기가 더 권세 갖겠다. 곰곰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는 경제 뭡니까? 욕심 아닌가요? 사회가 뭡니까? 갈등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지멋대로 하고 싶어서. 이것부터가 지금 인간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2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도 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계산할 가치도 없다. 인간은 숨 쉬니까 인간이지 숨 떨어지면 5분 못 가서 죽는 거지요. 숨 못 쉬면 죽지요. 그럼 바로 시체 됩니다.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살았다고 큰소리 치고 하지만은 숨 한번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인간이 뭐 얼마나 다합니까? 있다면 욕심이고 거짓이고 이기주의기 쉽습니다. 인본주의는 그 인간의 부족함을 내놓지 않고 자꾸 자기를 풍선처럼 내세워요. 탕자를 봅시다. 이제 여기 집은 별것이 없어? 형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 살아야 해? 이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자유가 없어? 난 내 식으로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성경, 교회 간섭하지 마.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갑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5장 18절 죄가 이끌어요. 이 줄로 매갖고 말이 줄에다 매갖고 수레를 끄는 것처럼 뭔가 죄가 나를 이끌지요. 모든 사람은 죄의 힘, 죄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은 죄에게 매이죠. 그냥 죄에 매여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살이는 죄에 매이면 비참해진 거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끌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늘 감동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든 기도로 이끌든 학가다를 하든 찬양을 하든 그렇죠. 예배를 하든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져야 됩니다. 내가 안 된 걸 알아야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장 2절을 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얼척이었고 참말로 괴로우면 하늘에 떠고서해요. 자식을 낳고 길렀는데 이놈이 나를 거역하고 이 핏덩어리 놔두면 다 죽지요. 누가 똥을 다 치워줬으면 누가 우유를 먹였기에 밥을 먹였으며 이 핏덩어리를 내가 길렀는데 이놈이 부모를 거역하고 배역하고 돌아갔다.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들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다면
이것이 근본 잘못이에요.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원죄지요. 근본적인 죄지요. 불신앙의 죄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포도원의 탄식실을 보십시오. 완벽하게 만들어는 극상품 포도 심었는데 다 준비해 주는데 결과가 쓴 포도가 됐어요. 먹을 수도 쓸 수도 없는 포도가 열렸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갈아엎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좋은 것은 다 먹고 살잖아요. 닭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나물도 다 잡아먹고 다 곡식이고 과일이고 다 먹고 삽니다. 그렇게 고상하게 좋은 것만 먹고 사는데 인간의 결론이 무엇이냐? 탄식하시죠. 열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네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면 안 된다. 생명 되신 예수, 구원 되신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 봐서 생명은 연결돼서 흘러야 돼요. 팔이 떨어지면 이건 죽는 거예요. 나무도 잘라지면 죽는 거지. 붙어 있어서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예수 성령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성령이 흐르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나왔어요. 예수님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늘 주님과 연결합니다. 주님 연결해서 주의 은혜로 생명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좋지요. 성령 충만하면 좋지요. 사랑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평화가 있지요. 온유가 있지요. 양선이 있지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욕심이 충만해요. 그러면 남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라고 거짓말하죠. 내 속에 놀자 먹자 재밌게 살자 지체이면 추구하는 거죠. 문제가 있죠. 인간이 다하다, 내가 똑똑하다, 인간이 뭐다, 막 인간만 너무 부풀입니다. 그 자기 안에 죄성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싹이 되고 새순이 되어서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는 자는 함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이사야는 전 세계를 보고 말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람이든 포도원이야. 좋은 열매 없으면 하나님은 헐어버리셔요. 이게 역사의 교훈이 있죠. 지금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화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살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고상하게 살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도 주고 뭐 자원도 주고 다 줬는데 부패가 있고 악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부자는 못 살게 하고 뭐 권력 가진 사람은 부정부패하고 이런 나라는 망하는 게 당연하죠. 망해야죠. 우리나라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 생명 연결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의 물질주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집하며 토지하며 부동산만 구하고 재산에만 관심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게 하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진짜 관심 갖게 하시고 성경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 늘 찾고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세상 재미로만 향할까 두렵습니다. 먹고 놀고 마시고 노래하고 재미만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옵소서. 깨달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심에 빠지고 지옥에 빠지고 멸망에 빠졌습니다. 나사렛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에 끌리지 않게 하시고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세상에 물이 먹고 죄에 빠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주의 은혜에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심판을 알고 구원을 찾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스스로 씻으며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어려운 자를 도와주며 선한 일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열매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하고 붙어 있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삶들 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때 주님이 더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좋은 포도나무 심었는데 쓴 포도가 맺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의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사오니 헛된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재면 쫓는 건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임을 깨닫고 주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겸손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말씀 받게 하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예수 생명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좋은 열매가 있고 선함이 있고 정의가 있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복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옳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선구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말만 무성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계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받드는 삶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좋은 포도가 맺히는 열매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성도들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 주시고 예수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우리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들로 늘 동행해 주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